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시커먼 비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날은 대낮에도 빛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둠이 가득 내려앉고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지는 어두운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완벽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워서 마치 어둠처럼 보이는 메뚜기 군대가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던 땅이 황폐한 들과 같이 되었고 그 앞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쓸고 간 황폐한 땅에는 또다시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볕의 광야와 들은 모두 타버렸고 들짐승도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헐떡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러한 자연 재앙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스라엘에 임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위엄 앞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또 별들이 빛을 거두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시고 호령하시는 주님의 큰 음성 앞에서 또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막강한 군대 앞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움으로 임하였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은 결국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질책이었고 경고였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두려움 앞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참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때리셨지만 자기 백성을 상처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하게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갖는 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8절 상반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에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황폐하였던 땅을 회복시키신 후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와중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두려운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총의 날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본문인 3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였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됩니다.
3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예루살렘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 다시 말해 이방의 압제로 사방으로 흩어진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실 그때에 이방 모든 민족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또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기보다는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각자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땅을 제멋대로 나누어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팔아넘긴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확실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토록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기업 그리고 나의 땅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3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3번이나 자기의 소유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지체 없이 자기의 소유로 다시 끌어안으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4절과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방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애굽과 에돔입니다.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블레셋은 서쪽에, 애굽은 남쪽에, 에돔은 동쪽에 위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5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방 곳곳에 있는 모든 이방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잔악한 일을 행하였던 민족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행을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7절과 8절에는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행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8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는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방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무장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 도구인 쟁기를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며 병약한 사람도 나는 용사입니다라고 외치며 전쟁에 나서라고 하십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는 자들도 이 전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마치 포도를 낫으로 자르고 으깨는 것처럼 주의 군대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14절 15절 말씀을 통하여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합니다. 14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2절과 12절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표현된 것은 이새 심판의 골짜기로 표현됩니다.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이방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날에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극명하게 갈리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입니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최후가 이토록 다른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 심판과 은총이 나누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거하심, 여호와의 임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요엘의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선포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임재로 인해 은총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에게는 두려운 질책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분명히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용서하시겠지, 또 용납하시겠지, 어리석은 방종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폭풍우가 멈추고 먹구름이 걷히면 다시 해가 보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당장 우산 없이 폭우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름 뒤에 분명히 해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만 당장 내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쓰고 또 비옷으로 무장합니다. 또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당장 골마 터진 상처를 내버려 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빨리 알아차릴수록 치료가 쉽고 정성을 들일수록 흉터 없이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더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워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완성인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의 이름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살아내야 할 삶의 지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재앙이 아니라 은총으로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바로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임할 최후 심판의 날에서야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오늘을 여호와의 날로 살아내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결단하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사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주님은 잠깐 다니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귐을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비천한 구유로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피조세계는 좀 더 따뜻하고 정결해야 할 텐데 우리 마음은 갈수록 완악하여지고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반드시 임할 여호와의 날 심판의 골짜기에서 슬피 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의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지워버렸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어둠처럼 임한 메뚜기 떼와 타는 듯한 가뭄으로 궁핍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을 여호와의 날로 살게 하시옵소서.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시온에 거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자리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식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